네, 오늘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지요. 땅 주인이 좋은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원수가 거기에다 가라지를 뿌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알곡까지 뽑힐라 가만히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살라버리고 알곡은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36절 이하에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씨를 뿌린 분은 이제 예수님이고요. 알곡은 천국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요. 가라지는 지옥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 비유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나 함께 있다.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헬라어로 가라지를 지자니온이라고 하는데 독소를 품은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근데 이게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는 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비슷해요. 이게 가라지인지 아니면은 이게 알곡 밀인지 얼핏 보면 좀 헷갈리게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밀까지도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는 위장의 천재여서 진리와 유사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오히려 미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곡식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원수들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데 선수고요.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군중들은 그것을 또 진실인 양 사실인 양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을 그것을 선으로, 그것을 정의로, 심지어 하나님의 뜻으로까지 여기고 눈물까지 흘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알곡은 예수의 정신으로 자꾸 나아갑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고요.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있고요. 거기는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긍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가라지는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아로 자꾸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독소와 인간의 악성이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독성과 악성을 한껏 뿜어냅니다. 단위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나 공존한다. 이 세상에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실 우리 마음 안에도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치 물체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은 환해지지만 어둠도 짙어지지 않습니까? 선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악한 일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요. 은혜 받을 때 꼭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때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시험거리도 있고 문제거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나 공존을 하고 함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죠. 왜 공존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답은 29절에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알곡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단 하나의 알곡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알곡을 곡간 안에 거둬들이기 위하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도 즉각적으로 선도 즉각적으로 상을 주시고 악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실 우리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자라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자라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모든 알곡이 구원받을 때까지. 혹시라도 이 세상에 있는 가라지들을 즉시라도 뽑아버리려 하시다가 우리까지 뽑아버리실까 봐,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라지와 악을 정리하려고 하시다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함까지도 없어져 버릴까 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악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지금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거짓이 진실인 양 자기를 포장하는 것 같아요.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알곡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라지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도요, 바리새인도 스스로를 가라지라 생각했을까요? 알곡이라 생각했을까요? 알곡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귀의 도구였거든요. 스스로 알곡으로 생각하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방식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독성과 악성을 한없이 뿜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목회자로 또 보면 보이거든요. 딱 보면 보이거든요. 아무리 알곡인치 하더라도, 아무리 선인치 하더라도 하는 짓을 보면 저기는 인간의 독성과 악성과 자아가 펄펄 살아서 있는 것을 사실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의 특징은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내 생각과 내 성질, 내 방식, 그리고 나의 옳음, 나의 정의는 일단은 다 내려놓고 나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요. 예수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난 속에서도 경험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가라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알곡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안생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악을 행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 할 때 절대로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권리가 있고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했죠. 제가 젊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시지. 야, 성경 봐라. 난 하나님 아들 맞다. 적극적으로 어필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신성은 다 뒤로 가리시고 무기력한 하나님의 인성만 탁 나타나요. 그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움은 다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어. 나 같으면은 불벼락을 내리고
나 같으면 그냥 천군천사를 딱 등장시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 침묵을 하세요. 제가 젊었을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저러시지? 그 능력은 어디로 갔나? 왜 침묵하시지? 적극적으로 어필 안 하시고? 근데 제가 알았어요. 아, 말해 먹어도 못 알아먹으니까. 또 능력을 드러내는 순간 똑같은 존재가 되니까.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딱 침묵하시고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죽음의 일로 걸어가세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악이 득세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시고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딱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오늘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그 삶을 힘들더라도 기꺼이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악이 득세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역사,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겸손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